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61쪽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추리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진리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부활을 왜 못 믿는지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왜 못 믿느냐고 하면서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에 이미 말씀하신 일이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 교권자들이 볼 때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쥐어주면서 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그래서 그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런데 그게 성립이 됐습니까? 그리스도교가 2000년 동안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한때를 풍미하며 굉장하던 사상이나 체제도 모두 다 수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떠들썩하다가 없어지고 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사람 3명을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43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현직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한 것은 자기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께서 그리로 가시는 도중에 12해나 혈루증으로 알아오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더니 그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보니 분명히 죽었는데, 맥도 없는데,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했지만 예수님은 시체의 손을 잡아 달리다굼 하시며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회당장, 현직 회당장이 누굽니까?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혼자 된 여자의 외아들이 죽어 사람들이 장사 지내려 메고 오는 행렬을 만나셨습니다. 아들 하나 바라고 사는 여자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자기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장례 행렬을 따르는 그 어머니의 울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 청년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죽었던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인계했어요. 이 일은 죽음이 주는 비통함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긍휼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 베다니 마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르내리시면서 이 집에 들르기도 하셨고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일도 있었습니다. 전갈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십사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서 하시던 일이 많았고 그 일들을 마무리하셔야 하는 것도 있으셨을 겁니다. 나사로의 집 근처에 이르자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맞으며 하는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빨리 좀 오시지.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이 일은 죽음 앞에서 무능한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리신 이 엄청난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은 적어도 이런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분,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따라만 다녔고 그때마다 야 대단하다 놀라기만 했지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좀 생각을 하며 사십시다.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보고 뒤도 보고 옆쪽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십시다. 생각 없이 덜렁덜렁 따라다녀서 뭘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은 공생의 후반에 이르러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고 다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체포당하시자 제자들은 혼비백산 흩어져 버렸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힘없이 운명하시자 크게 실망하여 각각 생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3번이나 죽음을 깨뜨리시는 모습을 보았고 3번이나 미리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들만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막중한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러저러한 체험도 했고 확신도 있었고 응답도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흐느적거리고 이리저리 방황한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또한 예수께서는 3번이나 보여주시고 3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남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이겨내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은 앞으로 반드시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에 예를 보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내가 한 약속이나 말을 그대로 지키고 이룰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약속을 자기가 한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다 느껴보시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물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미리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다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므로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속죄 구원이고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림의 목적인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 죄인의 옷을 입으셔야 했던 상태를 벗어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는 죄인의 땅에 죄인들과 더불어 사실 수 없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고 훈련해 둔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제자들이지요.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용감해졌는지 그 전에 비겁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고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값으로 죽음이 왔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관문, 곧 통과 의례이고 그 낙원에서 잘 있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데 무덤이 열리면서 저 낙원에서 내려온 영과 합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그러면 나중 열매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꽃 같은 것이 열리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보장과 약속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엄두도 낼 수 없고 감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체와 꽃 같은 모습으로 되고 그리고는 거기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린다.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보장돼 있어요. 이것이 보장돼 있어요. 내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첫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이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보장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대단한 은혜를 입은 것, 이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죽인다고 겁낼 게 있겠습니까?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데. 어렵다고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데.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오나 저희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넉넉히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을 보장받고 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넉넉히 그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